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신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52주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살면서 나는 과연 성도답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땐 부끄러운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것을 찾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1년 동안 너는 어느 길을 향했는가? 어느 문을 들어가길 좋아했는가? 좁은 문, 좁은 길인가? 넓은 문, 넓은 길인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땠습니까? 편한 것, 편한 길을 쫓았습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찾으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짐처럼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2016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몇 가지 반성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반성하고 결심했으면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세 가지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거룩한 문화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단순히 휴일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날들이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내온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아마 우리가 한 얘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주일 얘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했던 것, 그중에 특별히 주일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3부 샬롬 찬양대는 말이야, 매일 새로운 곡 준비하느라고 머리 터질 것 같아서 그래도 하고 나니 저 은혜가 됐네. 어떤 주일은 안내를 하는데 빨간 꽃갈 모자를 쓰고 했지. 주차를 하긴 했는데 성질 죽이느라고 애썼던 얘기들, 야외 카페 봉사했던 얘기, 붕어빵 구운 얘기, 뻥튀기 한 얘기, 난로불 불 피운 얘기, 의무화 카페 안에서 차를 마신 얘기,
사역했던 얘기, 또 기도회에 참석했던 얘기, 뭐 콜라비 팔았던 얘기들, 또 러브 피플 하우스 이거 만든다고 애쓴 얘기, 교사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 어느 주일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러브엔저 해달라고 석 주나 광고했는데 지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담임 목사 아마 속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얘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주일은 우리에게 수많은 추억을 주었어요. 우리의 삶에 주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난 52주를 보내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남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모양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 교우들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10계명 4계명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려 346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하여 힘써 일하되 일회째 되는 날은 너와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딸과 내 집에 있는 노비와 객과 모든 짐승들을 쉬게 하여 나의 안식일이니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할 것이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 안식일을 지켜왔으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적 전통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바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어거스틴, 루터, 켈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생명처럼 지켜온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3460여 년 전부터 지켜온 아주 전통 있는 기독교 문화적 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또 내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일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일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삶을 돌아보고 결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허물진 것은 허물진 대로 내어놓고 새로운 미래적 소망은 미래적 소망대로 붙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신앙적 새로운 조율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삶을 통째로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기독교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이 주일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비록 흔들렸더라도 다시 한번 고정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축복의 날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정말 축복된 날입니다. 짐스러운 날이 아니라 나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힘 있는 이 소망의 날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칭찬해야 될지 나무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자녀 뒀죠? 어찌하든지 간에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리 주일, 해피 주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방주교회입니다. 화성 쪽에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하나 있는데 건축미가 독특하고 그림 같은 교회였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청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동네에서 한참 들어가 한적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주일날 골프를 치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친절도 하시지요?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만들어가는 비전이 없습니다. 사역이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지상의 하나님의 전위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있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고 함께 꿈꾸는 꿈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와서 내 혼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자, 참 예배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우리의 생활은 공동체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았고 지체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예배의 위기요, 주일의 위기요, 자기 개인적인 삶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일답게 지켜야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주일은 거추장스러운 날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왜?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는 우리 명선 가족들은 주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해는 우리가 더욱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반성하고 결심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해내는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은 더욱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보낼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평화를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사상으로 받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소화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탄 예배 때 여러분께 전한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군 천사들은 다 모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대합창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을 딱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그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주신 선물의 요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성육신 하신 것의 목적은 하나예요. 평화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아시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등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과 등졌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순악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운명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행해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내용이 뭐죠?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이 아마 우리 시험 보실지도 몰라요. 2015년도 대림절 성탄절 때,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목매도록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어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모으면 평화예요. 어떤 내용이죠? 아니, 많이 들으셨잖아요. 좀 아는 척해도 괜찮은데 좀 아는 척 해보시죠. 뭐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깨뜨린 마귀의 세력을 꺾어 놓으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사람을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사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뭐라고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의 내용은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평화를 말하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이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평화를 위장한 평화일 뿐입니다. 참 평화가 아닙니다. 참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화예요. 이 평화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는 정말 평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드러낼 것 없어도 그들이 모르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난주 지내면서 계속 노래 하나가 생각을 났어요.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너도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이 왔어요. 성탄절과 함께. 끝. 아이고, 내가 이거 박수까지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선물 때문이에요. 매일을 주일처럼 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평화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의 경건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을 주일처럼 보내기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있었던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떠올리며 사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린 것, 오늘 제가 노래 불렀던 것도 생각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생각하시고 교회 이곳저곳 했던 프로그램도 생각하시고 만났던 사람도 떠올리시고 들은 메시지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는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일처럼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길을 가되 우리가 두 가지 반성과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자. 또 하나는 매일을 주일처럼 지키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던 그날 천군 천사는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소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이 메시지가 전해져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을 전할 사람은 이제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평화의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이 맺힌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과도 관계가 등지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등졌으니 될 일이 안 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결국 하나님과 등진 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곤란하고 힘들 때, 마음에 두려울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행복한 감정으로 감격해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좋아야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절대 평화의 소식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복된 선물인지를.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게 이 행복한 감정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식할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들이 용하다고 그러지만 사람 인상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대충 답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책도 있습니다. 3초면 이미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 뜻 보고 몇 마디만 나누면 벌써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채용해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인지 불안한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비굴한 사람인지, 배신할 사람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이중적인지, 경건한지, 꿈이 있는 사람인지 다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행복과 평화도 얼굴에 드러납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평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얼굴을 가지고 평화하세요, 평화하세요, 행복해야 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니나 행복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얼굴 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니같이 될까 무서워서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화하세요? 안 되죠. 적어도 평화를 말하려면 이런 인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하십시오, 평화하십시오, 평화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도 그들이 겪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삶의 끈이 되고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것 없을 때, 붙잡을 것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잡아주세요. 어느 날 길이 활짝 열렸어요. 내가 연 길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놓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보다도 더 곤란하고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고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 속에는 내게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뭘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화가 밖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화를 말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미운 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싫은데 세상 사람들은 질색을 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맨날 남 험담이나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건 우리의 소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항상 교회 얘기를 좋게 하고 사람들 얘기를 좋게 하고 우리 교인들의 얘기를 항상 좋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바이사한 면들을 보고 또 방어도 해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평화의 소식이 그들에게 나도 그 공동체에 끼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에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뭐 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집이라고 다 편안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편안치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울리는 게 한정돼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그런 관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위에 너무 거슬리는 행동도 하고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성격이 거칠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성이 다 드러납니다. 사양과 수용과 사랑과 배신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해요. 상처도 입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았고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이 가정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한다면 1년에 가출을 몇 번쯤 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내 편한 대로 내 성질대로 했다면 집 몇 분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가정 몇 번쯤 깨야 됐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솔직한 말이지. 다 비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오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가정만 그렇겠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기분대로 한다고 교회를 옮기면 몇 번쯤 올 것 같아요, 평생? 아마 우리 성질로 봐서는 제법 많이 옮길 것 같아요. 이 10손가락 가지고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이사 가면 옮기고 아이 반 바뀌면 옮기고 누구하고 만나서 다투면 옮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면 번지수도 몰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쉬워요. 피하고 도망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극복해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맷집도 키우고 인생 쿠션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큰 나무로 자라고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려움이 없이 자란다, 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이번 나란지가 나왔는데 전에는 우리 김중근 집사님이 글을 써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배다니엘 집사님이 이제 이 나라지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대학교 중국 문화, 중국어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자기 제자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어떤 내용을 써놨는가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이 매우 어렵지만 고난 속에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가 있어서 이 제자가 어느 대기업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에게 배운 중국 고시를 면접관에게 한번 쭉 읽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 얘기를 듣더만 그걸 참으로 좋으네요. 그거 내게 메일로 좀 보내줄 수 없어요? 그랬대요. 이 청년 합격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남의 얘기는 무조건 좋게 얘기한다. 합격했대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인용한 글귀가 이겁니다.
중국어는 어려워서 제가 그만두고 번역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중책을 맡기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그 살을 다 빠지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쉽게 하고 그래서 지치게 하며 그가 하는 일 중에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자꾸만 꼬이게 한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천성을 끈질기게 하여 자기의 성질을 참아서 그 전에는 해내지 못했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 사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계기가 되니 이거 걷어 치우지 말라는 거죠. 피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상처되고 마음 상한 것 혹시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용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리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공동체 못 만듭니다. 한 번 부딪혔다고 휙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입에 있는 혀도 깨물리는 판인데 어떻게 안 다투고 살겠으며 잘못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주님 말씀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좋은 공동체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7번씩 7번씩 용서하는 인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용서란 악교와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을 끈끈하게 붙여주고 함께 크게 자라게 해주는 길이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상대를 적을 만들면 내 안에는 지옥이 싹튼다. 그렇습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실망은 왜 생기느냐? 내 요구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얻고 싶고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상대가 내게 채워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실망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싫어져요. 이 감정이 자라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적으로 생각해요. 돌아서게 되죠. 왜 또 용서가 안 되느냐?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내 욕심을 버려야 가능해집니다.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하게 되고 이것이 더욱더 너그러운 품성으로 자신을 키워갑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용서의 사람으로 대표적 인물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님들은 원수라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인신매매 되어 온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점 고대 근동 지역에 대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요셉 총리의 지혜로운 국가 경영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면서 애굽이 대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얻게 됩니다. 그때 멀리 가나안에서 양식을 먹지 못하던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이 애굽의 총리를 맡은 자가 자기들이 옛날 인신매매했던 자기 동생임을 알고 까무라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두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우리를 살려만 주세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왕의 조선으로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다 잊었어요. 형님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요셉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까지 내가 돌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게 형님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형님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욕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형님들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게 결국 용서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애굽 왕궁의 파다하게 퍼지고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바로가 감동을 합니다.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궁의 관리로 채용하겠다고 취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주변을 감동시킵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요셉 총리의 진면목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세상은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용서와 평화를 통해 주어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삶에 대한 바른 신앙적 해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지내오면서 교우들끼리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 못 보던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응당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중요한 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지내면서 말 안 하고 지내고 혹시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순을 옮겨야지 좀 멀리 이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 계시면 이사 비용 가지고 양쪽 가족 여행 다녀오세요. 그리고 평화의 악수를 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손 잡아주세요. 다툴 수도 있고 보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린 가족이니까. 그래야 밖에 가서 또 서로 좋은 얘기하고 우리가 또 세상에 전하는 이 평화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사회에서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좋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의 악수를 내밀어야 합니다.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지어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끼어들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라도 못 막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보편적 상식으로 할 수 없는, 보편적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이 성도의 길을 우리 함께 걷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킵시다. 그리고 매일을 주일처럼 만들어 갑시다. 평화의 소식을 전합시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다 부끄럽죠. 참 미안한 일 많죠.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와주시죠.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정말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그로 살아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반성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주일 아침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온전치 못하고 대먹지 못하고 허물진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런 사랑의 경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그 이유도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상처를 내어놓고 서로를 용서하고 평화롭게 하사 우리의 만남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새해에는 좁은 길,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2주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로운 다짐케 하시고 저희의 허물도 많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셨으니 그 매일매일이 주일 같게 해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릴 예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 감사 예물, 주정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의 복의 통로로 내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복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